아멘.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미리 이 일을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가운데 기억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태도를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 싶은데 베드로는 좀 달라.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겉과 속이 똑같아. 한결같아. 언제나 한결같은 베드로는 속에 없는 말을 할 줄 몰라. 속에 없는 말로 당신 최고예요 뭐 이런 거 안 해. 그냥이 립 서비스를 할 줄 몰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말을 숨길 줄 몰라. 그냥 토해내버려. 그러니까 스승 예수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종이 주인한테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다른 제자들은 아마 못 이긴 척하고 다 발을 내놨나 봐. 그런데 베드로는 불쑥 이렇게 선생님 이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들을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되게 순수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로 뽑는 아주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성격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불쑥불쑥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투명한 인간. 그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네.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고 벌거숭이라고 말할 줄 아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 이 천진한 베드로의 모습을 스승 예수가 아주 높이 사셨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 투명한 너의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드러낼 줄 아는 그 마음 위에 그 교회를 세울 터인즉,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따로 없어.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이 말은 천국 열쇠가 어떤 게 천국 열쇠인지 아세요? 천국 열쇠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맡겼다고 하면 천국 열쇠가 따로 있어서 베드로한테 준 줄 알거든? 그런 거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있는 열쇠. 그게 무슨 열쇠일까요? 눈앞에 지금 이거. 현존. 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분별 없는 마음, 그 생각과 감정 이전에 있는 이 마음, 이게 현존의 마음이 천국 열쇠거든요. 하느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 현존이 하느님 나라거든. 이게 현존이 하느님 나라니까 현존이 하느님 나라 열쇠이기도 하지.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는데 베드로의 이 의문에 스승 예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네가 깨달으면 알게 될 거다. 깨닫기 전에는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깨달으면 생각을 내려놓고 보는 마음. 제가 오늘 그 톡에다가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을 올려놨는데 그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연설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인류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언어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 인간의 생각과 개념과 언어와 말과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무위 자연의 삶을 그대로 산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시애틀 추장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우리도 사실은 시애틀 추장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시애틀 추장,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른 차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꽤 많이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개념과 그리고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할 때 시애틀 추장이나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 없이 원래 있는 마음, 천지창조 이전의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분별 없는 마음, 생각과 감정 이전의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현존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현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삶을 사셨던 거지. 그게 깨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내려놔지면, 언어 도단이 되면,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야.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가 진리가 꽃피우는 자리거든. 그게 하느님 나라의 자리거든. 그게 깨달음의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가능한 자리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딱 기억나잖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너무 유명한 기도문이죠.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만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카톡에 올리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그 양평 땅 10,000평 이상 27필지를 있는 곳에다가 도로를 딱 새로 깔아버리는 그 일당들과의 차이죠. 시애틀 추장은 하늘과 땅은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공유해야 할 곳이다 라고 보았고, 그 윤석열과 그 도둑 일당들은 그게 재산을 불리는 소유 가치로 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땅이 올라갈 만한 곳을 사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올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미리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도로를 빼버려. 그럼 몇백 배 띄어버려.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공공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적 이익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적 이익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적인 책임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어? 그건 정말 불행 중에 큰 불행이지.
사적 이익을 동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온전히 공적 이익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쳐야 할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정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 앙과 박이 투명한 사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깨닫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생각에 에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에고라고 하는 그림자 안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두른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생각이 내려진다는 것은 정말 내가 깨어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에고가 잘 안 내려져. 알아. 내가 에고로 사는 줄도 아는데 잘 안 내려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 네가 잘 모를 거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네가 깨달아 보면 알아.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를 원래부터 하느님의 존재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중해낼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이때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참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에고로 살지 않고 영적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나로 사는 거죠. 진정한 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몫이고, 구하는 이가 얻는다 했는데 얻는다는 말도 사실은 주는 이를 전제할 때 얻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실 때 얻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선 늘 주는 쪽이 먼저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가 먼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는 쪽이 먼저예요. 현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 현존에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오고 가는 것들이 그 오고 가는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 전체가 다 하느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는 자가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닌 거지. 하느님이 보니까 하느님이지. 내가 보니까 나지. 나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여. 내가 풀을 봐. 그러면 보는 내가 따로 있고 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여.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풀을 봤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본 거야. 풀과 내가 둘이 아닌 거야. 내가 꽃을 봤다 그러면 내가 꽃을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꽃이 나고 내가 꽃인 거야. 꽃과 나는 둘이 아닌 거야. 내가 나무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삶 전반이 그래. 실제로는 우리 삶 전반이 하느님의 삶이요. 진리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나라가 따로 어제
안젤라 자매님이 나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무슨 제대로 된 사랑이 따로 있지 않아. 이미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 위에 있어. 제대로 된 사랑을 지금 살고 있는데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랑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 이미 나는 하느님의 놀라운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제대로 된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고 하느님의 자비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살면, 언어로 살면, 개념으로 살면 온전한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야. 지금 여기 내가 보는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떠나서는 도대체 나를 살 수 없어. 그런데 이 생각으로만 딱 들어가 버리면 나 아닌 어떤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그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바로 진정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이미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찾는다는 말은 스스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찾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것을 현존을 두드리는 거고, 현존을 사는 거고, 현존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 두는 거지. 예수님은 네가 찾아내라고, 네 손으로 문을 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가르침, 하느님 나라의 지금 여기 이것, 현존, 눈앞에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삶 자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스승의 예수님의 대답으로 베드로의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밀어붙인, 내 발은 절대 시키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그 다음 얘기로 또 베드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여.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나의 뜻을 끝내 거절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것을 설득과 이해의 차원에서 설왕설래할 시간이 전혀 없이 이제라도 받아들일 터냐? 아니면 끝내 나를 거부할 테냐? 라는 물음에서 내가 하는 일은 네 머리로 납득해야 따른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이가 된다. 우리의 인생을 납득해야만 따라? 이해돼야만 살아? 전부 알아져야만 사느냐고. 삶 자체가 곧 진리고, 삶 자체가 곧 사랑이고, 삶 자체가 곧 구원이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와 한치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찾고 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과 나와 하느님과 이게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신앙을 구하는 거지.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머리로 딱 이해하려 드는 순간 머리가 빠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한 사람은 하늘, 땅, 우주 전체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한 사람은. 삼위일체 신비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그래서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신비.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깨달아 보니까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삼위일체 신비요. 성령 안에서만 그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나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삼위일체 신비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나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삼위일체 신비라니까? 야, 이거 머리로 지금 머리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다 땡이요. 꽝이요, 꽝. 이거 머리가 아니요. 내가 나를 경험한다니까. 내가 나를 산다니까. 이게 삼위일체 신비라니까.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따로 있지 않다니까. 온전히 한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넌 나와 상관없어. 너와 나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너와 내는 원래부터 하나야. 다르지 않아. 한 생명이야 라는 뜻이야. 그걸 믿지 않으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성령으로만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느님 안 보이잖아. 성자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아 이 말이요. 그런데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나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깨달아 의외는 서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과 보이는 대상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욕심이 아니고 상식과 관습의 우를 벗어나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씻어달라고 말하는 천진난만한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원래부터 나야. 너는 원래부터 하느님 생명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 발만 씻어주면 돼. 깨닫는 사람의 몸짓 하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다목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화살 하나로 12개도 넘는 관역을 동시에 깨뜨리는 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탁월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의 몸이 목욕해서 깨끗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깨끗하다. 원래부터 깨끗하다. 이미 구원된 몸이다. 이미 완성된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죠. 저희는 발을 씻기신 후에 식탁에 둘러앉은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부른 것은 옳다. 맞죠?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뭐야?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머리로 살지 말고. 그냥 눈에 보여진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다. 물결이 물이 없이는 물결을 이룰 수가 없어. 온갖 물결은 물이 있음께 물결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있어서 보이는 온갖 세상 만물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된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요? 보이지 않는 것, 오고 가지 않는 것,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거지. 허공과 같은데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거.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꽝이다 이런 뜻이야. 이건 모르면 깡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흔히 정말 늘 이 나라고 하는 게 그 남과 구별된 어떤 특정 형태나 개성을 지닌 몸을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몸이 나 아니요. 몸은 풀이나 나무나 컵이나 뭐 마우스나 눈에 보이는 뭐하고 다름이 없어. 차나 이 몸뚱아리는 그런 거 우리에 보이는 온갖 것들 개별적인 이런 것들하고 똑같아. 진짜 나는 모양이 없는데 다 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래 태어난 바 없고 죽은 바도 없는 영원한 생명, 진리의 몸,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나. 그게 진짜 몸인 나요.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텅 비어 있어. 근데 모든 걸 알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놈이요. 아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 알아차림이 의식 그것이 나예요. 의식하는 것 그거 나라고. 바로 지금 여기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를 비롯해서 온갖 만물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 의식 생명으로서의 내가 있어. 이 나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나를 깨닫지 않으면 도대체가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 세상의 하느님과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의식의 존재의 자기 동일성의 근거, 그 정체성의 근거가 바로 나예요. 모든 존재의식 생명의 근거가 나라고. 나 없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 내가 뭐요? 허공과 같은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건 나. 나는 사실은 무유정법이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모든 걸 다 아는 이거예요.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것. 이 나를 맛보는 자는 분명 육체는 죽지만 육체는 언젠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 생명은 안 내려놔.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는 절대 안 죽어. 이게 부활의 몸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 몸으로 살아. 안 보이는 몸으로 산다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몸이 실제로 나를 하느님의 나와 지금의 내,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내가 경험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걸 다른 사람도 다 경험해. 근데 경험하는 내용은 달라. 그치? 내용은 다 차이가 있어. 삶 자체는 70억, 80억 사람이 있으면 70억, 80억 사람의 세계가 다 달라. 세계는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이 경험으로 살아. 그 사람들도 다 보고 듣고 느낄 줄 알잖아. 그 나, 그게 바로 분별 이전, 천지창조 이전
생각과 느낌 이전에 이것으로 산다. 갓 태어난 꼬맹이도 이것으로 살고요. 초등학생도 이것으로 살고. 배우는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똑같이 이것으로 산다. 이게 분명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현존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눈앞에 이거, 살아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 그러니까 머리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지 말고 언어로 살지 말고 그냥 이것으로 살았게 베드로처럼. 그래서 이 현존 이외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이런 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과 또 그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비, 이 일의 역설은 이른바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지혜롭다고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이걸 잘 몰라 쥐깨에 쥐가 빠져. 그들이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드러난 이 일인지 알아보지 못해. 그들은 머리로 생각으로 정교한 지식으로 그것을 분석해 보려 하지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져.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미 드러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게 돼. 그잖아요. 시애틀 추장, 그들은 문자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개념과 철학과 그런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았어. 무의자연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지혜를 간직할 수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아는 것이라고, 인간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과거 것이잖아. 죽은 것이잖아.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잖아. 아와 어가 다르다. 아와 차이를 구별해서 서로 소통하려는 방편이었거든요. 이 방편, 수단이었단 게 수단. 이렇게 수단으로 쓰던 것이 어떤 순간에 이것이 주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니까. 언어와 개념이, 생각이, 말이. 이 일, 이 생명, 이 진실, 하느님과 그 나라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하는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서 작용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 나는 이해되는 순간 살아있는 진실이 점점점 생명력이 사라지고 박제화되고 그리고 파편화되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진리는 언어로, 개념으로, 말로 잡거나 이해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삶이라니까 삶. 삶이 진리지. 지금 우리는 이미 진리를 살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진리 그 자체로 살았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에게는 숨김없이 나타나지만 자기를 채우고 높이려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을 감추고 숨는 것.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의 모든 것이 그거지만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님.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리고 쓰고 그 한가운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자비의 그 한가운데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하느님의 생명의 장에서 축제의 장에서 늘 그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지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이들은 언제나 이것을 목말라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생한 하느님의 만남은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잡을 수 없는 자리. 그냥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로 누리는 자리죠. 아는 것에 가로막혀 아는 것보다 훨씬 광대한 것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들러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는 것의 배경에는 그것을 감싸 안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 쫙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허공과 같은 이 허공 안에 있습니다. 이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그 자리 속에 있는 거죠. 아는 것 배경에 모르는 것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모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하면 우주 가운데 먼지 티끌보다 작습니다. 이 모르는 것 앞에서 아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모르는 하느님 안에서 안다고 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모르는 것 속에 아는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모를 때 완전히 알게 됩니다. 알고 모름 자체가 상대적 분별이잖아요. 오직 나만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가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아닌 것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런데 나 아닌 것을 찾으면 나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진실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런 진실은 없습니다. 사랑을 따로 찾으면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따로 찾으면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행복이요, 사랑이요, 진리요, 축복이요, 자비임을 아는 거지. 오직 진리를 실현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모르는 것과 하나 된 사람만이 상대적 분별을 넘어 진정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알 수 없어도 알고 싶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하느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봐요. 눈이 눈을 볼 수 있냐고? 칼이 칼을 쓸 수 있냐고? 오른팔이 오른팔을 잡을 수 있냐고? 나는 나를 잡을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잡습니다. 바로 지금 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나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나입니다. 모든 것이 나기 때문에 안 보여. 그죠? 따로 볼 수 있는 나는 없다고. 따로 만질 수 있는 내가 따로 없다고. 따로 들을 수 있는 내가 없다고. 따로 느낄 수 없는 내가 따로 있지 않다고. 온통 나니까. 따로 알 수 있는 내가 없다고. 온통 나니까. 그죠? 알 수 있다 이 말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나는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무유정법으로서의 나라고 그래.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알아. 다 보고 느끼고 아는 경험을 하는 자지. 그래서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을 안 거지요. 과거의 것을 안 거지요. 박제된 것을 안 거지요. 그것을 아는 나는 다시 알 수 없는 그것. 지금 여기 이것. 항상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둘인가 아닌가? 나는 이 세상과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눈 딱 뜨면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늘 동시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나니까 동시에 나타나지. 그래서 늘 요 하나로 보는 이거 하나로 보는 거. 이 하나라고 하는 게 하나가 따로 있지 않는 하나예요. 전체로서의 나, 전일성으로서의 나지. 이걸 늘 그 눈이 열리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같은 눈이잖아. 어때?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눈만 있는 것 같아. 알아차림만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나야.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그거, 경험하는 것만 있어. 근데 그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 근데 너무 분명하게 경험해. 지금 이대로 절대 생명이 나죠. 눈앞에 이거,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거.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세상을 사는 나지.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뭐예요? 나요, 나. 나와 이 세상이 결코 둘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탁 열리면 이게 삶 안에서 탁,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디에도 그 어떤 장소도 없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것으로, 이 하느님으로, 하느님과 똑같은 눈으로 산단 말이지. 그러면 따로 있는 게 도대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두려움 같은 건 없어. 그래서 이 공부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열린 나, 절대 나, 평범한 나, 일상의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제로인 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내 생명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하느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면 뭘로 보여? 평범함이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공부지.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낸 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결국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거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요. 전혀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는 것과 같다. 이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의 향으로 살고 있는 이미 향이요. 그렇죠? 한처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한처음이라는 말은 말에 속으면 안 돼. 한처음은 분별 이전, 생각과 감정, 분별심이 있기 이전에,
생각이 툭 치고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말씀이야. 로고스야. 이 로고스가 나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짠하고 펼쳐져. 열려이. 나 없이 열린 세상이 없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열려. 펼쳐졌다, 또 접혀졌다, 펼쳐졌다 해. 그래서 내가 노고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언어로,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이어서 잘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이 낯선 것은 익숙하는데 꽤 시간이 좀 걸려. 한 10여 년 걸려. 그것도 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한 10여 년 걸려. 늘 깨어 사는 사람에게. 그러나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 이 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안 그러면 뭐가 툭 튀어와 볼까?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에고라는 놈이, 생각이라는 놈이 주인이 돼하고 주인 행세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에고라고 하는 놈의 생각한테, 거짓말한테, 가짜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가짜 인생을 살게 돼. 그래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실제로는 낯설지 않아.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원래 엣집이야. 원래 하느님의 집이야. 이 원래 하느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원래 내 집인데, 이것을 다시 내 집으로 사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에 끌려다닐 뿐이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1도 없어. 다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사는데 끌려다니는 거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주인으로 사는 거냐, 내 살림으로 살 거냐, 남의 살림으로 살 거냐, 이런 거지. 어차피 세상에 하느님의 생명으로 왔으면 내 생명으로 살아야지. 고무다리 긁다가 죽어보면 쓰겠어? 가짜 생명 살다가, 남의 눈치 보고 살다가, 쫄고 살다가 죽으면 쓰겠어? 당당하게 나로서 나의 생명을 멋지게 꽃 피우는 하늘꽃으로 활짝 피어나야 되지 않겠어?